새생명 새생활 8강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새생활 새생활 이제 7강 그리고 6강부터는 거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6강부터 7강, 8강 이렇게까지는 성도님들하고 뭐를 이제 집중해서 좀 나누시면 좋냐면 한 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집중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서론에 보시면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하듯이 하나님과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 소원도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와 내가 깊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뭐를 할 수 있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함께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말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능력이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직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이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더 많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능력이 아직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보통 말씀을 들으실 때 보시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나와의 갭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하고 우린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내 현실에 이렇게 막혀 있을 때, 그런 내 모습이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하냐?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현실과의 사이를 줄이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고 갖고 있는 것과 물을 마실 때와 내게 역사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오늘 빌립보서 이제 오늘 새생명 새생활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그의 말씀이 나와 소통되기 시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기도라는 짧은 시간,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짧게 가진 그 교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냐? 쉽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을 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없을 때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시작되는데 제대로 당연히 되어지는 게요, 이때부터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됐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한 사람,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되냐? 이 사람이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실 때는요, 내가 한 사람 10년, 20년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그 사람이 내가 없이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서요한 없으면 못 산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서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역을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요, 더 이상 나를 안 찾도록 하는 것이 영적 성장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홀로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뭐를 할 수 있게 해주냐?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후대들이요, 대학교를 가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잘 아시죠? 랩런트들도요, 대학교 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안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기도는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기도하는 사역자를 만날 때 그 나와 사역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사역자가, 부모님들이, 교역자가,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류 목사님 24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언약 기도를 항상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가 없었으면 어쩌면 우리도 기도 전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도 그렇고 장 목사님도 그렇고 시대에 쓰시는 목사님들로 하여금 뭐를 그렇게 하게 하시냐? 그들만의 기도를 찾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 성도에게 가르치려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목회자를 통해 가르치시려 하시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류 목사님 메시지도 본부 흐름을 쭉 들어보시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도 들어보시면 오늘 목사님 결론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말씀을 누리는 시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으면요,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과 나와의 거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랩런트들과요, 지금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한 10시부터 저기 진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랩런트들 기도 못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안 좋아한다 생각했거든요. 2주째 지금 기도 중인데요,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씩 기도해요.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을 불신앙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데요, 애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말씀 갖고요, 기도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사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개인으로 하여금 꼭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돈이 없는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랩런트들 만나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어느 대학 가야 될까요?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까? 안 가는 게 소원입니까? 사역자들, 부모님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요, 우리가 답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도 많이 없으면서 아는 지식도 많이 없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한 개인에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이 느린 겁니다.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답은 뭐냐? 강단 말씀 보자. 기도처 묵상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답이지요. 대학 갈까요 말까요 하는 랩런트에게 가라, 마라.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 사람 죽여라. 아니면 그 사람 용서해줘라.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사역자와 부모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들어보자. 말씀 묵상해보자. 그리고 말씀 갖고 기도하자. 우리가 답을 주려는 내 자신을요, 빨리 내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저희는 답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힘들 때면 기도할 줄 알게 되고요, 길이 막힐 때면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 평생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때 중고등부 몇 명 애들을 데리고 꼭 다른 일을 한대요.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다른 일을 꼭 자기는 지속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인데 저랑 친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 걔들 데리고 평생 그렇게 해줄 수 있냐? 평생 해줄 수 없대요. 그러면 애들 예배 시스템으로 말씀 듣는 자리로 집어넣어라. 내가 사역 백날 하는 것보다 한 개인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잘못 사역하신 겁니다. 다락방 막 10년씩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바뀐다? 죄송한데요, 내가 10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인 겁니다. 사역자가 굉장히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해요. 제가 사역하는 랩런트들 그리고 현장에 가면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번 주에 100불이 없어서 뭘 못했다. 이번 주에 200불이 없어서 뭘 못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돈 드릴까요? 아니죠. 그게 사역자의 기도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그 개인이 오직 예수 붙잡고 기도할 때요, 영적으로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설교 한 번 하는 게 다락방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그 사람 한 번 만나서 말씀 전하려고 6일 동안 기도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도할 수 없으면 집니다. 속아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갑니다. 사역자들도 현장만 딱 보고 그 사람한테 답 주려고 자기도 속습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갖고 기도할 수 없으면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라는 것이 내 마음에 오늘 참 이렇게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갖고 기도할까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도할 때 영적 성장이 되고 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기도 안 하면 계획 안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요, 기도를 쉬지 않게 돼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랩런트 다민족 분들하고 예배가 합쳐지면서 뭘 한 가지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중고등부 다민족들은 3,000명 전도하겠다. 300명 영접 운동하겠다. 30명 제자 삼겠다. 그리고 꼭 모든 성도로 하여금 3군데 다락방 열리고 지교회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하나님 소원을 잡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 흐름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이 4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모든 랩런트 다민족들로 하여금 그 전도자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 소원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소원 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이룰지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지금 저희 중고등부나 다민족 분들에게는 말 안 했지만 지금 어떻게 좀 기도하고 있냐면 3,000명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시스템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 중고등부 지금 전도학교를 시작할까 이렇게 기도 제목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리토스 하이스쿨 지금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락방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랩런트들하고 다른 말 안 했어요. 우리 이번 한 해는 전부 다 3,000명 정도 할 거다. 한 사람당 한 명씩 3,000명 정도 할 거고 300명 영접 운동 할 거고 30명 제자 삼을 거고 3군데 다락방 열 거다.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 나와서 전도 한번 해보자. 3,000명 한번 전도 해보자. 진짜 말씀 잡고. 그러고 있는데 세리토스 하이스쿨 한두 명입니까? 걔들만 해도 2,8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교사들까지. 근데 세리토스 하이스쿨 다락방에 오는 애들이 5명, 6명인데 한 사람당 3,000명씩 전도하면 5명에서 3,000명씩 전도하면 몇 명입니까? 벌써 10,000명이 넘게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이분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7개월에서 8개월 다녔던 분이다.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교회를 다녔었다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 애들을 두고 이분이 좀 만나주길 원하는데 서목사가 좀 만나주면 안 되냐. 애들 학교 어디 다닙니까? 어디 다니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세리토스 하이스쿨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부모님도 지금 만나려고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실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이세요.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응답이 왔구나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응답 주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요. 응답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와야 될 게 오기 때문에 올 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요. 나의 소원 하나님께 아른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서론에 하셨죠. 우리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게 들린다. 그 목사님께 들린 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안 들려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는요.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소리들, 내 마음에 있는 아픔들, 내게 있는 깊은 상처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목사는요. 그 상처 들어주려고 있어주는 신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주교회. 목사는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실 수 있도록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주 메시지 들어보면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강단에서 나올 겁니다. 그거를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간 이렇다, 이상한 모습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서현 목사 진짜 방구 많이 끼더라.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이거 막 남들한테 말할 수 있거든요. 제 냄새, 방구 냄새 맡고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시험 들지 마라. 막 말이요. 이렇게 저렇게 퍼집니다. 서해안이 방구만 잘 끼운 줄 알았더니 말 몇 명만 지나가면 서해안 바지 똥 싸고 다니더라. 이렇게 가고요. 말이 일파만 퍼지거든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말해야 하나님 압니까? 말 안 해도요. 강단 말씀, 그리고 한 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언약 기도문 쓰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요.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 평안을 주셔서요.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이 시원해요. 강단 말씀 선포가 딱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내 소원을 한번 아뢰봅시다.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우리가. 야곱도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응답되기 시작하고요. 언제 기도하냐?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만 기도하는 날 아니죠. 월요일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요,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기도합니다. 목요일은요, 기도해야죠. 금요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토요일은요, 또 기도합니다. 주일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매일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저는 마음에 참 와닿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죠. 하루에 한 번은. 이거는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루에 한 번도 기도 못하면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저는 그런 거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오늘 말씀 성취된 게 안 보인다. 이런 거 막 기분 나쁘고. 오늘 기도 응답이 안 됐네. 이런 거 좀 짜증나고. 오늘 왜 전도가 안 돼? 저는 이런 거에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숙제하듯이 묵상하지 마시고 언약 기도도 숙제하듯이 쓰면요,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태스크를 해내려는 것이 내 인생에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도 숙제하듯이 막 읽어보고 녹취문 막 읽어보고 끝냈다. 오늘 했다. 언약 기도 막 써놓고 오늘 끝냈다고 막 하러 가거든요. 이게 뭐 1시간 해야 깊냐 2시간 해야 깊냐가 아니라요. 1분을 해도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임한 말씀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깊은 겁니다. 언약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만 하냐? 좋죠. 한 단어를 쓰더라도요. 그것이 지금 내게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면 그게 깊은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명상합니다. 명상으로요.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명상의 절대 근본은요. 나입니다. 나. 근데 그 명상하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안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내 문제가 더 이상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소원 붙잡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세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뭐 불평, 불만 이런 거요. 좀 이제는 때려치워 버리십시오. 그런 거. 제가 랩런트들한테 말하는데 랩런트들이 뭐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왜 받았는데? 안 받으면 되지. 왜 받는데? 받지 마세요. 언약으로요. 딱 멈춰버리세요.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 예수 앞에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함께 모여서 반드시 하는 겁니다. 금요 예배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소원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예배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금요예배는 이런데 저런데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고요. 기도하는 분들은요, 금요예배 와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랩런트들 손에 손 꼭 붙잡고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요,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요예배요, 같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뭐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찬양, 고백, 감사, 중보기도, 간구함으로 이렇게 기도가 적혀 있는데요. 기도를 유 목사님께서 요즘은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역시나 감사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불평과 상처, 짜증나는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고 내 마음 문이 하나님께 열릴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요, 강단 말씀 생각나고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기도 수첩에 있던 말씀 생각나고요. 기도할 때 언약 기도문에 적었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언제 임했냐? 기도할 때. 2번째로 임하였다. 에스겔을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뭐라 하셨냐? 내 말씀을 대언해라. 너무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내 집중이 치유됩니다. 집중이 바뀌어야 해요. 이번에 기도수첩 목요일인가 금요일 기도수첩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음 글이 뭐였냐? 첫 번째, 다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내 집중이 회복됩니다. 올바른 집중이 아니면 집착입니다. 아니면 분열되어 있거나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고요. 이때부터요,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세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위대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위대한 일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위대한 것이지, 이게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기도하면 응답되는지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5장 7절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신 당하셨다.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모든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모든 문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사건이 크다고 불안하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답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 하나로 인생의 해답이 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갖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고 앞으로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 오늘부터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겁니다. 미국에요, 많은 기도가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클럽이나 기독교 교회를 가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막 기도한 다음에 그냥 아멘 해요. Jesus, in Jesus' name we pray. 이런 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첫 번째, 사단의 역사겠죠. 두 번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요, 그 교회에 몰몬도 올 수 있고 모슬렘도 올 수 있고 천주교인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무신론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철저히 하는 짓입니다. 예수 이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예수 능력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락방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승부 보는 단체입니다. 예수 하나 믿고 예수 하나 전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나오죠.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기라고 할 때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좀 묵상했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간질병 걸린 여자아이를 가진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고치실 수 있다면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기도하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전도 안에 다 있다는데 안 깨달아집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대로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데 내 생각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4대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거 갖고 뭐합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요새 금요 예배 계속 우리 2020년 어떻게 응답받을지 말씀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요, 저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집이 1시간이 멀리 있든 2시간 멀리 있든 일이 늦게 마치든 빨리 마치든 금요일날 스케줄을 뭐로 정해놓으시냐면요, 금요일날은 금요 예배 오는 날. 그 시간에 다락방 있는데 취소하세요. 내가 그 시간 다락방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내가 와서 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절대 내 다락방 시간과 예배 시간을 혼동시키지 마세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증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내 인생에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해보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도는 내 인생의 생활이고 삶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말씀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모든 것을 대신하여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하나에 모든 것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 것이 되고 성취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치 못하게 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